안녕하십니까. 정량호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이 시켜서 주의 종이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주의 종이 된 것도 아니요,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심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선교사가 나와 함께 일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전문인 선교에 힘쓰는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에게 이 성경의 법과 성령의 법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가득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성령을 따라 우리를 사탄의 악령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루듯이 그 사람 마음속 생각의 영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루는 생각 중에는 자신 생각의 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의 영이 있고 사탄의 생각의 영이 있는데, 사탄 생각의 영은 공중거제를 잡은 악한 천사들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장과 영으로 있는 수많은 천사들도 있으며 우리 각 사람에게 선과 악을 담당하는 천사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영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들을 섬기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영이 자기 몸에서 말과 행동을 이루는 것은 자기 만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영이 우리 몸에서 말과 행동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의 영이 우리 몸에서 말과 행동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를 사탄의 자녀 삼아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 생각의 영이나 하나님 생각의 영이나 사탄 생각의 영이나 모든 영들은 우리 육신을 통하여 정의로운 행동이든 불의한 행동이든 행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에 속한 생각을 영적인 것이라고 하며 보이는 물질에 속한 행동을 육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 생각의 원인에서 우리 행동의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 몸이 어떤 영의 생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생각의 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의 영으로 우리들의 행동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평강을 소유하고 우리 생각의 영은 쉬고 하나님 생각의 성령으로 우리 행동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진리 안에서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과 우리 몸이 임마누엘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현상을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 성령의 생각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그 진리가 우리 행동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 행동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몸에서 이루는 행동은 정의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면 우리들은 죄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불의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정의이며,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사탄이 주는 생각이 정의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불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여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이익이 될 것이며, 사탄의 생각으로 행동하여 큰 이익을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일을 하든지 이익을 보든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우리에게 죄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몸에서 이루는 일은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함으로 우리가 행동한 뒤에 죄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판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으로 충만하여 마음판이 평강의 옥토가 되면 성령 생각의 씨가 그 옥토에 떨어져서 정의로운 행동의 열매를 맺는 현상을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지 말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라는 지식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후 성령의 생각을 거부한다면 다시는 속죄하여 성령의 생각을 받을 기회가 없고, 생각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성령 모독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생각과 우리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감정, 지성, 의지의 기능이 있는데 감정을 마음으로, 지성을 생각으로, 의지를 행동으로 하는 MTA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MTA 프로그래밍에서는 마음 환경을 사탄이 지배하면 두려운 마음 환경이 조성되고, 마음 환경을 성령이 지배하면 평강의 마음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 환경을 두려움으로 조성해서 그 마음속에 거짓 생각을 넣어 불의한 행동을 이루게 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 환경을 평강으로 조성하여 그 마음속에 참 생각을 넣어 정의로운 행동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 마음을 두려움으로 통치하고 성령은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통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인간의 의지가 정신활동을 하는 기억의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였고, 또한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하였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점령당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것이라는 표로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경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으며,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의 선한 생각으로 선한 행동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령의 악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을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의 주파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생각은 죽은 행동이며 사망이요 두려움이며, 성령의 생각은 살아있는 행동이며 생명이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은 마음속에서 서로 고발하고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동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고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생각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만큼만 생각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고,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생각을 빼앗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인 성령의 생각을 보이는 물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성령의 법으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의 법으로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디베르라는 단어를 비물질인 성령의 법으로 표현하면 우주를 지배하는 주파수, 하나님의 뜻, 정신, 생각, 감정, 지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 에메트라는 단어를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성경의 법으로 표현하면 참된 이치, 영구 불변한 것, 모든 사람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진실성, 성실성, 확실성, 하나밖에 없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같은 진리를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에서 성령의 법으로 표현하면 우리 몸에 신의 생각이 임하여 하나됨, 평강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임마누엘로 하나 되어 행동함, 우리 몸으로 성령이 임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를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성경의 법으로 표현하면 신뢰하다, 믿는 신앙, 믿을 만한 바탕,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을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에서 성령의 법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감, 의인은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정의롭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행위에서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에서냐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계 슈브라는 단어를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성경의 법으로 표현하면 잘못을 후회하는 일, 허물을 뉘우치는 일, 잘못을 인정하는 일,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회개를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에서 성령의 법으로 표현하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유턴, 하나님께로 복귀, 사탄이 조종하는 생각에서 성령이 조종하는 생각으로 돌아서는 일이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하타드라는 단어를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성경의 법으로 표현하면 범죄, 허물, 화살, 관역을 벗어남, 하나님을 거역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죄를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에서 성령의 법으로 표현하면 마음속을 사탄이 두려움으로 점령,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없음, 성령이 우리 몸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정정하실 것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의 말씀을 성령의 법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고쳐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생각이 계셨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의 생각,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성령의 생각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된 것은 성령의 생각,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몸을 가진 사람들의 정의로운 행동의 빛이었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의 그 빛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둠 속에서 비치니, 불의한 행동이 어둠이 정의로운 행동의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의로운 행동의 빛을 증언하려고 왔으며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정의로운 행동의 빛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입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참빛이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 빛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의 불의한 행동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는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이 성령의 생각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성령의 생각으로 오신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오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성령의 생각으로 오신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으로 오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신과 하나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 그 영광을 우리 몸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과 예아들의 몸과 하나 된 영광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아들은 은혜로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아들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진리 가운데 계신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진리 가운데 계신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진리 가운데 계신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잉태하여 진리 가운데 계신 그분의 충만함에서 성령이 우리 몸에서 역사하시는 진리를 선물로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습니다. 성령의 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진리 안에 계신 예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법이란 성경을 지키는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의 법에 기록된 내용을 모두 지켜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의 법은 세상 모든 것이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사탄의 제 아래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진리를 구원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법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성경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 되어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법에 있는 예언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각을 받아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법으로는 죄를 거울에서처럼 보고 죄를 인식할 따름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법으로 정의롭게 됩니까?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로 정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여 정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와 관계없이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로 정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정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정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정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성경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몸이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서 성령과 하나 되는 진리로 예배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과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는 여러분의 몸과 하나 되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우리 몸과 하나 되는 진리의 성령을 맞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생각을 넣어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생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성령을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입니다. 성령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가 성령과 하나 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탄의 두려운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성령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정의로운 행동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와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어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자기 생각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통치의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탄의 비진리 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성령으로 예언하는 은사를,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은사를, 성령으로 방언을 하는 은사를, 성령으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법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의 법을 따라 난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한 것과 같이 현대에 와서도 성경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세워줄 언약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 성령의 법을 각 사람의 마음판에 두고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생각을 새겨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각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을 진리로 이루게 된다면 나는 각 사람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죄와 불법이 진리로 모두 용서되었으니 앞으로는 죄를 사하는 예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행동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하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